9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처럼 행음 우상 숭배하는 부패에 있으므로 열방 중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임. 앞으로 이제 예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처럼 행음 우상 숭배하는 부패에 있으므로 열방 중에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 사실 그 마음도 방황하고 삶도 방황하고 신앙의 중심을 못 잡으면 마음이 일단 방황하게 되죠. 마음이 정착이 안 되게 되고 삶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착이 안 돼요. 9장 1절부터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한 번 더 하나 더 보죠. 그다음 17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유리한 자.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처럼 행금 우상 숭배하는 부패한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운명은 결국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집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선언하는 예언의 계시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버리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의 말 안 들으면은 뭐 한 번 두 번 경고하지만은 채찍을 한다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남의 자식보다 다 속썩이고, 남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더 잘한다 할지라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은 내 자식.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용서, 하나님 사랑은 용서, 기다리시는 것, 품으시는 것,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 10장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죄인 신앙의 변절,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우상 숭배로 망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신앙의 변절,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망한다. 망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든 뭐 망할 수가 있는데 망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해도 망한다 해서 끝나지 않는데, 하나 있다면은 다 망해도 그 사람의 생명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망하는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1절 3절을 한번 볼까?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망하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고 있다.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악과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부정과 불법을 심어 온갖 범죄의 열매를 무성하게 키워갔다. 불법을 막 키워가 씨를 뿌려가지고 막 그것이 무성하다. 또한 거짓을 신뢰하여 전쟁의 무기와 막강한 병력만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병력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바란 대로 이제 그 보상을 온전히 받게 되리라. 13절 한번 볼 거예요. 뭐라 그러나? 너희는 악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용사를 의지한 용사를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란 대로 그 이제 그 보상을 온전히 받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가지마다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번영을 누리고 있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그 재산을 제단과 기념비와 신상을 세우는 데에 쏟아붓고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들수록 더욱 더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진실한 마음을 바치지 않으니 마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뭐 재물도 많아지게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게 되고 뭐 하는 일 때마다 번창하는데 이 번창하는 포도나무 열매, 저 열매를 가지고 그 번창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를 지는 데 쓰고 뭐 자기 이름을 낸 데 쓰고 뭐 세상에서 그냥 뭐 쾌락을 누리는 데 쓰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려서 누가복음처럼 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쌓아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뭐 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서 내가 이번 사업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됐는데 언제 약속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지 마음대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게 엄청 많아. 하나님 나 정말 이번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금식하면 기도하고 뭐 철야하면 기도, 새벽마다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 잘 풀렸는데 잘 풀려도 풀렸다는 소리도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개인의 유익을만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어쩌면 사람들 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 하늘의 사피라처럼 논밭이 있을 때는 하나님 법 드리는데 돈을 손에 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할까 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바란 대로 이제 그 보상은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한 기념비를 그 재산과 그 재산을 제단과 기념비 신상을 만드는 데 쏟아붓고 우상을 만드는 데 막 쏟아부어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화수로운 제단을 무너뜨리고 신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야훼네 이스라엘 그 제약의 제단들을 산산조각이나
또 나 가시덤불과 엉겅기로 뒤덮일 것이다. 야훼라는 말은 태양신을 그런 성기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애원하며 언덕들을 향하여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울부짖을 것이다. 1절 2절 볼까요? 11장. 네, 11절 1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끝.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을 신뢰하며 강대국으로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우상 숭배에 있는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강대국 이방 나라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그들의 강대국 이방 나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상 숭배에 있는 제약에서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두 가지 죄, 전에 지은 죄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한꺼번에 심판, 형벌, 징벌하실 것이므로 결국은 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망한다. 내 인생이 망해도 내 생명은 살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망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 10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아주 강하게 표시되어 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 16절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16절 12장 10장 12절. 12절 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가장 이 설교 본문을 여기에 많이 두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묵은 땅. 우상을 통해서 묵은 땅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이 묵어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다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것들.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을 의지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소망을 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11장 이스라엘이 배운 망덕한 죄, 이스라엘 배운 죄, 죄로 망함. 이스라엘이 죄로 망한다. 죄로 망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잘못해서도 망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한 하나님만 이제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한번 볼까 2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품은 사랑이 어떤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다.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430년 애굽에 있을 때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러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 애굽에서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그를 부를수록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점점 더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11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진 죄악을 참으로 고질적이고 의도적이며 아주 완고한 것이었다. 참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의하여 멸망할 것에 그것과 그 나라에 복속해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애절하다시피 깊고 넓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 깊고 넓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뭐처럼 측량할 수 없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뭐 어떤 것들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이 사랑, 그 크신 사랑은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본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큰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두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타오르고 있다. 소돔과 그러니까 아드마처럼 드보임처럼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때 그 주변 나라 똑같이 이제 멸망하는 그처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9장 23절 있습니다.처럼 함께 멸망한 도시들 너희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에브라임은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나를 뒤따라 올 것이다. 내 백성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서쪽에서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촛대처럼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면서 날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다 주어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사람이 부패하고 부패하지만은 이렇게 부패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구나, 이렇게 미련하구나.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 봐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멜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겉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하나님 중심을 겉은 외모는 깨끗해 보이는데 겉은 외모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고멜처럼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은 너무 꺼내놓기가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역사를 근거하여 그들에게 있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신다. 그의 조상 야곱은 태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장성한 뒤에는 하나님과 싸움을 겨뤘고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이 벌어지게 되자 울며 간청하여 축복을 얻어냈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다. 여호와 온 세계의 주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너는 이제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고 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지내라. 이제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6절까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여 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바라. 야곱이 태어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일, 이것은 야곱의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김에 있게 하실 것에 대해서 것에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한 일,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축복을 가르친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얻고자, 그러니까 분노를 면하고자 하여 있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김에 있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에서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야곱 한 개인의 간교함으로 몰아가 야곱의 인격이나 성품의 결여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며 이러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또한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의 조상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야곱이 어떤 경로로는 축복받기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천사와 힘을 겨루어 대항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원한 것에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반드시 조상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에도 에서를 크게 두려워하여 약봉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 있는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에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겨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
그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는 하나님이 저런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있는 일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으로서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하였으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며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을 보면서 이 고멜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가 음탄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것을 낳은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우상을 섬겨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것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한 바로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음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다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만남을 가지셨던 천막에서 살게 하되 광야 시대에도 축제를 벌이던 것처럼 살게 하며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환상과 꿈을 비유로 자신들의 뜻을 알려주던 대로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광야에서도 우리 광야교회 있잖아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민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만남의 지라기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까지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배반하는 것은 죄악임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혀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피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려 갚으시고 그들에게 되돌려 갚으시고 그들에게 받은 수치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경롭게 함이 극심함으로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괴롭혀 드렸다. 그들이 지은 피의 죄값이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되돌려 갚으시고 그들에게 받은 수치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 12장 14절 보여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에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심판이 되는 것인지를 심판이 되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공짜는 죄값은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을 얻는 죄값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지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값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들어간다.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송아지의 헛된 우상 숭배를 말함. 이스라엘이 바알과 송아지의 헛된 우상 숭배로 망함. 참 여러 번 망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는 13장 1절부터 한번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 만큼 이스라엘에게 지도적인 세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으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온 세상이 다 두렵고 떨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바알을 섬겨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점점 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은을 모아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고 과거에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송아지 형상에 입맞추어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침 안개처럼 쉬이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불려나가는 쭉정이들처럼 흩어지는 먼지처럼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모든 삶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보이는 것 자기 충족을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뒤부터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살펴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자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반역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악한 죄값에 합당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길가에 몸을 숨기고 있는 표범처럼 기회를 노려 달려들 것이며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달려들어 가슴통을 찢고 심장을 꺼내며 그 자리에서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갈기갈기 찢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내 주시고 있다.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나 이는 너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 사람이 물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탁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멍청한 것이 사람인데 이스라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 어리석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그러나 이 심판을 예고하는 먹구름 같은 하늘에서 빛나는 햇살이 한 줄기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임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의 성립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속량하시는 은혜의 약속에 있다. 내가 지옥에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살려내야 되겠느냐? 내가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내야 옳겠느냐? 오 죽음아, 내 재앙을 모조리 풀어놓아 그들이 맛보게 하여라. 오 무덤아, 내 가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내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14절 한번 읽고 마치죠. 14절. 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14장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한번 더 하겠습니다.